마라나타. 오늘이 2019년 52번째 주일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한결같이 주의 날을 거룩한 예배로 지켜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2019년 365일은 이제 다 가고 이틀 후면 2020년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뜻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여서나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우리에게 많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오늘이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에 주일 설교 원고를 마감을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단순히 원고를 마쳤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홀가분한 마음을 넘어서서 매번 내가 설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 5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작되어질 2020년 한 해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2020년에도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내 삶에 은혜를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위의 은혜가 여러분들이 삶 속에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버나움 동네의 한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이 중풍병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고생을 해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참 힘들었겠다. 중풍병을 앓는 그 시간부터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혈압으로 말미암아서 뇌의 일부가 손상이 되고 신체 기능에 장애를 입은 경우를 말하죠. 이 중풍병을 앓게 되면 한 가지 특징적인 일이 생겨나는데,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을 내 몸을 움직여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또 좋은 생각을 해도 내 스스로 그것을 성취할 만한 힘이 없는 사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은 정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건강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강한 생각, 좋은 계획조차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요소들이 이 중풍병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중풍병자는 아니지만 사실 중풍병자가 겪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획을 세웠어도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지만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풍병자에게 어떻게 기적같은 치유가 일어났는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할렐루야. 이 말씀은 중풍병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열망했는지를 보게 합니다. 먼저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가버나움 동네 어느 한 집에 오셨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소문을 들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서는 아니면 친한 친구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을 법한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소문을 들을 때에 귓등으로 들어넘기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마을 그 집에 오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말을 어떻게 듣느냐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과 2장 7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여러 가지로 편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든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하여서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서 최고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의 홍수 시대가 되었다. 차고 넘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홍수가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죠?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러나 정작 마실 수 있는 생명수는 대단히 드물게 됩니다. 희귀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자가 예수님께로 향하여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우리 자신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 쓴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 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자의 삶을 움직입니다. 삶의 변화를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던 이 사람은 많은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고 자신의 삶에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다시 한번, 무리들 때문에. 무엇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 중풍병자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든 하여튼 어떻게 왔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장애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가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시나요? 함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다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고 나를 위하여서 여러분 유익한 사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 3서의 말씀을 보면 두 명의 교회 지도자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대단히 좋은 사람으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정말 선하게 인도하는 돕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메드리오는 정반대였습니다. 함께 교회 지도자였으나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었습니다.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무리들 때문에 이 사람이 실망을 하고 포기하고 돌아갈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장애 때문에, 그 때문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분 지붕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그의 누워있는 상을 사람들이 달아내려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스스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돌아서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시험이 없겠습니까? 영국의 최고 영적 지도자였던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More for God 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라고 하는,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을 열망하라 하는 제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에 있는 글귀를 제가 몇 구절 소개하겠습니다. 1984년 5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기 위하여서 내가 섬기는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방문했을 때였다. 그 직전 금요일 나와 함께 약 2시간 가까이 함께 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 전도 집회를 하건 항상 그 집회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사탄의 공격을 경험합니다. 누군가 아프거나 병이 드는가 하면 팀원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는 나와 함께 그런 대화를 나눈 뒤에 갑자기 이유 없이 코에서 피를 쏟으면서 병원에 급히 가야만 했다. 결국 병원 침대에 누워있다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채플로 설교하러 와야 했는데 설교 중간에 혹시 코피를 쏟을지 몰라서 휴지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몇 주 동안 이어지는 영국 선교 관련 회의가 그날 저녁 우리 교회에서 시작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공격을 받고 있다고 느꼈다. 오늘 본문의 이 중풍병자,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극복해야 될 많은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만약 이런 장애를 극복하지 못했다면 마가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말씀은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를 한 단면을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신약 성서 학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울이 시험 당하기 이전에 쓴 글들과 이 시험을 겪고 난 후 쓴 글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에 이 경험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성이 더욱 풍성해졌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을 기쁨으로 대처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자 할 때 시험은 큰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8년도 1월 23일 일자를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모두 그 날을 살았습니다. 작년 1월 23일 말입니다. 그 날을 저와 우리 교회 여호수아 청년부들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를 갔던 청년 박진아 자매가 현장에서 순직한 날입니다. 작년 1년 동안 저는 매월 첫째 주일 청년부 설교를 해왔습니다마는 그 첫 번째 주일 설교가 저에게는 무척 어려웠습니다. 청년들이 예배하는 오후 3시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진아자매의 얼굴이 바로 제 눈앞에 나타나곤 했습니다. 진아자매는 단기 선교 중에 고열로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그 소식을 들은 이튿날 속초에 사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네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혼수 상태에 있던 자매가 의식이 깨어난 것입니다. 30시간 동안 부모님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대화를 같이 나눕니다. 그리고 30시간 후에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깨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게 1월 23일입니다. 진아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아버지가 쓴 간증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쓴 글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진아의 2018년 새해 기도 제목은 임용시험 합격이 아니라 아빠가 교회에 나가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진아의 기도 제목을 떠올리면 교회에 나가야지 하면서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제 두 손 위에 써 있는 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꿈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이들과 같이 교회 다니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당장 교회에 나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방송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성경 말씀 계속 듣고 보고 읽어가면서 계속 예수님을 알아가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화자매 2018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올려드린 새해 소원 기도 제목은 그렇게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화자매의 죽음은 사실 제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교회 선교 역사에 큰 넘어야 할 장애와 같았습니다. 산과 같았습니다. 만약에 그 산을 넘지 못했다면 제 목회도 그리고 종교계 선교 사역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산을 잘 넘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던 아버지가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종교교회 네팔 선교의 지평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장애 앞에서, 넘어야 할 산 앞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것으로서 우리의 삶은 끝날 수 있겠지만 그 시험의 산을 넘고 극복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계속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5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 아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제일 우선순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당면 과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먼저 간청을 하게 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 그 많은 날, 그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다가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내 귀퉁이를 메어단 그가 누워있는 상을 매달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여러분, 그가 원했던 간절한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마 그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상을 들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가니라.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 절 부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새로운 출발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가 병 고침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게 쉽습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둘 다 어렵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중풍병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만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 병의 명의와 같은 사람, 명의는 그 병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7절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으로 예수님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입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가를 지불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내 자신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용서받은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은 용서받았으니 너도 또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성령 받은 사람,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죄를 사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악으로 악을,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용서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는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기준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합니다. 그가 내게 행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 모든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그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체면을 세워줍니다. 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지켜줍니다. 완전한 용서를 유지하는 것은 평생의 과업입니다. 그리고 그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용서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 44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새로운 삶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벽을 십자가로 허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소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9년이 다 가고 2020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여름 새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내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데 머물지 말고 더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용서로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축복 속에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